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준비를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민정자매 좀 도와주세요. 앞에 마이크 놓고. 알아서 다 해. 우리 김성훈 우리 학생은 지금 중3이에요. 중3. 우리 다리하고 친구인데 얼마나 부쩍 컸는지 몰라요.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오늘 찬양으로 특송을 하겠습니다. 자작곡이랍니다. 전할 때 나는 대답할게요. 나는 대답할게요. Yes Lord, Yes Lord.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전할 때 나는 대답할게요. 나는 대답할게요. Yes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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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Lord. Yes Lord, Yes Lord. 나는 대답할게요. 나는 대답할게요. Yes Lord, Yes Lord. 슬픔이 와도 기쁨이 와도 난 주님을 따를 거예요. 절망이 와도 솔달이 와도 난 주님을 따를 거예요.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난 주님을 따를 거예요.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Lord. Joyful, joyful, Lord, we adored, and in my life I put none before. Because since I was a youngster, I came to know that you was the only way to go. So I had to grow and come to understanding that I'm down with the king. So now I'm the man. You tell me who you down with, see? Cause all I know is that I'm named G.O.D. G.O.D.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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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Lord. 네, 감사합니다. 제2악동 뮤지션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자기 은혜 받고 우리 승훈이가 만든 자작곡인데 일부보다는 훨씬 잘했어요, 보니까.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훈이가 어제 목욕탕 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도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아버지 선교비 누가 되고? 할게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면서. 자기 마음이 내가 좀 드는가 봐요. 날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볼게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훈이, 둘째 성빈이, 원래 성빈이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같이 못하고 혼자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영대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금방 성훈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죠? 예. 제가 찬양을 이번에 이제 훈련 동안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아빠 같은 선교사, 아빠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빠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캄보디아에서 아빠 하던 사역을 물려받아서 조금 편하게 사역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일단은 자기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 말을 먼저 꺼내냐 하면은 찬양의 목소리가 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근데 기타는 뭐 저보다 좀 잘 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작곡을만 했다는 게 감사하고 자기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기쁨이 와도 또 슬픔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나는 갈게요. 나는 대답할게요. 예 주님. 예스로도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 캄보디아에 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와 더불어서 평안교회 여러 성도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누가 가지 않아도 그곳에 가서 어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교회를 세우며 훈련하며 청소년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그 나라 김민족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누가 해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가 누구냐 하면은 그 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누가 바로 평안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지난 7년간의 시간들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채워주셨고요. 사람들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고요. 또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면은 교회를 두 곳에 또 건축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신학생들이 내년이면 졸업합니다. 그 졸업하는 아이들이 또 사역할 교회가 다 준비가, 사람이 준비가 되니까 또 교회당이 또 준비가 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심장이 떨려요. 우리가 뭐 어떻게 애쓰고 힘쓰지 않았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걸음을 나아갈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도 채워주시고요, 교회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그의 어떤 수고들이 또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그 말씀 앞에 헌신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는 반면에 또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우리 영광을 맛보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되고 치유를 맛보게 되고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올해도 변함없이 단기 선교 캄보디아로 오십니다. 저희야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4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또 결단하셔서 같이 오는 분들, 특별히 원래 제가 감동스러운 게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만났는데요, 초등학생이 한 2-3명, 중학생들이 꽤 되고 한 10여 명 되고요, 그리고 대학생 장년들이었는데 이 10대들이 참 그들이 뭐 어떤 불타는 선교 열정 이런 건 없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어떤 권유했던 어떻게 했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선교지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선교지 처음 갈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금방 결단 못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참 나름대로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한 해에 10대들을 부르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훈련을 받으면서 이 10대에 대한 큰 도전은 원래 청소년에 대한 그런 비전이 캄보디아 땅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잠깐 식어졌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보는 것만으로 기쁘다 보니까 이 또 다른 10대를 개발하는 걸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어요. 이 10대들이 복음 앞에 도전을 받으니까요, 세계 여러 아이들 방학 때 헌신을 하는 거예요. 방학 때 여러 명들이 조인이해서 지도자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이슬람권으로 가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을로 어느 뭐 저희처럼 뭐 교회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마을로 이슬람권의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쁘거든요. 자기 같은 아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고 손주가 있어서 그 아이들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밥을 먹여요. 그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미국에서 또 어느 나라 이쪽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찬양해도 될까요? 또 찬양해 주는 거예요. 찬양을 쭉 듣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정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해도 되겠냐,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눈물 막 흘려. 아저씨 아주머니 손을 잡고 막 울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물어요. 왜 우느냐고. 아줌마 아저씨가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데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우리가 왜 불쌍하고 왜 안타깝냐.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고, 예수님 몰라서 우리하고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저씨 아줌마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저씨 아줌마 예수 믿게 되고 막 우니까 이 아저씨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테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20대들이 우니까요, 감동을 받아요. 마음을 확 열고 이 아이들을 받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20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10여 년, 수십 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도 못하는 이 일들을 10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 우리 세대의 미래고 세계의 얼굴을 살릴 하나님의 그 키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장차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쑥쑥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고 주의 기름이 내게 부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러한 자들에게 고치고 자유를 또 회복함을, 기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러한 자,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상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 특별히 여기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핍박받고 찔림을 받고 상황을 받고 완전 눌릴 대로 눌려서 슬퍼하고 있는 성전에서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줍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에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 훈련받던 박 목사님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주셔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한 일주일간 울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달라 기도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다음 이 한국이 세계 열방을 깨우르고 열국을 세우는 그런 정말 키와 같은 키포인트와 같은 중요한 열쇠적인 역할을 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럽니다. 역사학자들. 대한민국 이 한국민이 정말 이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나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이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단도 동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지금 선교사님들 파송한 나라 1위가 미국이고 그 두 번째가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1등입니다.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물질로 보내고 이렇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해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목회자의 영성을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어떤 열정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들을 잊어버리게. 그건 누가 하겠지. 어느 선교사님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로 이렇게 치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열정과 영성들이 한국교회에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한 자를 치유와 회복, 죄의 사슬을 파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들을 복음 안에서 누리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리고 당시 이사야의 사명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슬퍼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살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정말 1%도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영성을 살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불꽃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갖고 그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기쁨을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에 그런 감격을 줄 자가 누군가? 주의 영을 주의 기름을 부음받은 바로 저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고 많은 세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에서는 더 이상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든지 모르든지 이것을 우리가 100% 신뢰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작게는 우리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신음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직장을 쫓아서 그리고 좋은 신랑감 신부감 이성을 쫓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나은 점수 진학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까 거기에 완전 사로잡혔습니다. 부모들도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좀 더 좋은 점수 좀 더 나은 대학
그것이 이 아이에게 부모로서 최선에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합니다. 성인들은 또한 삶의 쳇바퀴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직장생활, 사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 완전 지쳐버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야망과 열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자, 돌릴 자, 그러한 자로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무엇이 내가 해야 되는 참 삶의 그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신음하고 있는데 이들을 살릴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릴 사람을 바로 나로, 저로, 여러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역시 동일하게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 캄보디아에 가서 단기 선교할 때, 그리고 부흥 집회할 때, 어느 시간에, 특별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거야. 아니요. 이미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순간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가운데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끝날까지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 말 한마디에 모든 전 우주가 순종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어떤 자가 붙들습니까? 믿는 자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가 그 능력을 사용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주나의 모든 것. 왜 약할 때 강함 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불어 반대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우리나라를, 열방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주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를 세우고 억눌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불어서 나의 믿음을 고백.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요, 믿으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면 이방 사람들의 그것을 재물을 먹어요. 그들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하시는 그 일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그 위로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이들이 정말 우리의 소리를, 위로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 유치, 유년, 이제 초등부 계속해서 수련회, 성경학교, 단기선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이방 재물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정확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 남편, 아내,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말로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나의 과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어땠냐? 과거로 돌아갈 것도 없다. 어제 네 어떻게 했니? 토요일날 네 뭐 했어? 어떤 생각했니? 네 죄 짓는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엄탄한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네가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했다고 그러냐? 너는 그냥 그렇게 해. 그 정도밖에 안 돼.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과거에 죄 지었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모습을 오늘의 내 모습에 오버랩 시키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원래 실패자고, 너는 원래 죄 짓는 사람이고, 너는 원래 이중인격자고, 너는 원래 바리새인 것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야. 원래 네가 네 모습은 이거였어. 들키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믿음의 자리에 못 나가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 메시지가 나의 진짜의 모습인 양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모습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되뇌이면서 너는 실패한 자,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하는 자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말로 주변 사람의 말로 공격, 말로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참 상처를 우리가 저도 상처를 참 잘 받는데요. 참 뭐 든든한 것 같지만 또 저도 뭐 우리가 연약한 남자들 아닙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정말 멋있게 이렇게 양보 입고 힘이 센 것 같지만 남자들이 참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말로서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말로서 힘을 주셔야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조금 못하더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럴 때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져 나가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게 좋은 말 해요. 이쁘다는 말 자주 하시고 맛있다는 말 자주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여자를 만난 게 내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상감도 하시고요. 그럼 막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한번 주변에 보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한번 주변에게 한번 이야기해. 옆에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이야기하신 분 다 웃습니다. 제가 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은 못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리 못생겼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요, 마음에 상처가 돼요. 저도 잘생겼다 하면 뭐 늘 듣는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죽 섰다고 생각할 때라도 은혜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요, 막 힘이 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말에 힘이 있거든요. 나쁜 말, 힘 빠지는 말 하면요, 그 사람 힘을 잃습니다. 상처를, 이 상처, 치는 찰 하나 보자고. 그러면서 그 사람 잘못한 걸 계속 찾습니다. 딱 걸리면 봐라 하고 막 니는 봐라. 바로 또 그다시 똑같이 공격을 하고. 그러면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말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들을 해나갈 때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을 나타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갈 때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고, 느헤미야 2장 10절,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도다. 캄보디아를 흥왕케 하는 자가 왔도다. 하고 제가 캄보디아에 가거든요.
주변 사람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주변에 차 타고 다니는 선교사님이 저희를 무시했습니다. 저희가 파송교회 없이 그냥 간무대에 갔을 때 파송교회에 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무시했어요. 저희들이 후원 단체가 갔을 때 후원 단체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저희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함으로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왜? 나는 캄보디아를 흥왕케 하는 자라. 세상 사람 아무렇게 인정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고 나아가면 흥왕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지금 벌써 교회가 15, 16개가 됩니다. 신학교에도 제가 교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협의의 일도 하고요. 또 신학생들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흥왕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냐고. 여러분들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3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을 왜 세우셨어요? 왜 21세기에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내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것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우리 아들 주님 붙들어줘, 우리 딸들, 우리 가정, 우리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죄에, 그리고 내 자녀들이 유혹에, 그들이 포로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약속이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셔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그들이 처음 본 아저씨 아줌마의 예수를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에 우리 자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적표 조금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이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들. 오늘 일부 예배 때 유년부 와서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자, 이렇게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했더니 뭐 병아리보다 더 크게 막 착착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장 되신 남편분들,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로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바로 그 회복된 가정이 교회와 열방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남편분들 애통하면서 울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분들 안 세워주면 우리는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뭐. 여러분들 킹메이커, 왕으로 세워주시고, 내 남편이 정말 왕 같은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고 성경의 말씀들을 세워가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다.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권세, 기적과 이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안 나타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또 절른 바위가 일어나고 환자들 고침을 받는 것,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음으로 갖고 정말 애통한 안타까움들이 있을 때 진정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이 우리의 마음들을 앗아갑니다. 너무너무 분주해서 애통할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바빠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받아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말대로 돼요. 그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는 믿음으로 충만하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어제의 우리의 모습이 어쨌든 간에 어제까지 내가 어쨌든 간에 아니 바로 아침까지 내가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순간부터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날마다 새 것이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어떠한 행동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기름의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끝절에 보면은 다른 버전에 보면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으신 나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셨는데 무엇으로 심었냐면은 자랑거리로 심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성훈이 오늘 찬양했죠. 제가 찬양하라고 부추겼거든요. 찬양에서 하는 게 영광 돌리라고. 영광 돌리는 한편 또 한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왜 있게 하냐? 자랑하고 싶었어요. 평안교회 성도들 왜 여기 있게 하냐? 자랑하고 싶었어요. 선교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시대 전부 자기 먹고 바쁘고 수천 명 되는 교회도 그냥 자기 교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열정과 세계 만국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교회에 부어주셔서 선교의 마음을 품고 그것에 헌신하고 해마다 나가게 하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교인 속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들 세우셨죠.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습 어떨 건 상관없습니다. 성원이 오늘 일부보다는 좀 잘했습니다. 목소리 조금 갈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좋아요. 뒤에 앉아서 얘기하면 흐뭇합니다. 막 저희가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막 벌써 생각만 해도 막 춤이 막 납니다.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열방을 뒤집을 아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대로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틀리기나 말기나 뭐 어쨌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안타까워하기만 하면요. 막 우리 아이들을 울고 있으면 네가 내 마음을 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자, 어떻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방의 재물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들을 여러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랑하는 자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자녀, 교회, 모든 문제들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일들로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방의 재물을 먹고 그 영광을 취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주님 정말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 비록 정말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자랑하셔서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저들이 또한 아버지 이방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이방의 영광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